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 하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여쭌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찾아가서 신의 마음에 들게끔 내가 뭔가를 제공을 하고 뭔가 조건을 내가 했을 때에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나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도 똑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떠한 선한 일, 어떠한 착한 일,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쭌 거죠.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선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종교성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죠. 난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나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라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조건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팔아서, 이 청년이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재물, 물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건드신 거예요. 다 나눠주고 내게 오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갔어. 일단 성경에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천년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왜 근심했어요?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어둔 돈이 이게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모았는데,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험악한 일도 겪으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인데 이걸 다 버리라니. 그러니까 중간에 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근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도저히 내가 내 생명만큼 기도하는 거야. 놓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려니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나 아까워. 또 이것을 따라가려니 영생을 못 얻는다잖아. 가운데 딱 서가지고 어째요? 근심했어요. 근심할 수 있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근심하는 그대로 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근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을 얻느니라,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어떻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위한 근심인가,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인지, 내가 먹고 살고 내 육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근심이라면 그것은 사망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근심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되고 버릴 때 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 나를 따라오거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럼 다 버린다고 그럼 아무것도 없이 삽니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들어오면 더 풍성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더 은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주댕이는 좁고 밑에는 큰,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두면은 원숭이가 와가지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자기가 머리에서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한껏 움켜쥐고서 이걸 못 놓는 거야. 그걸 놓으면은 손을 뺄 수 있는데, 근데 항아리는 지금 끈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붙잡고서 빼려니 이게 막 요동을 쳐도 막 이게 빠지나 항아리가. 그때 이제 사람이 와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참 미련한 원숭이죠. 근데 사람 하는 거 없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붙잡은 거 이걸 못 놓으니까, 이걸 놓으면은 되는데 이걸 못 놓으니까 결국에는 근심하며 갔다 어디 갔습니까? 사마의 길로 간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놓쳤으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 이거는 영의 눈에 띄어지고 육신의 눈에 띄어질 때 보이는 건데, 근데 영의 눈에 띄어지고 마음의 눈에 띄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에는 내 걸 포기했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내 생명이 끊어져야 새 생명으로 탄생해서 그때 새 눈이 열리는 거지. 이걸 붙잡고서는 몇천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안 열리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왜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
어떤 물질이든지 세상적인 어떤 것이 불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일로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 다 공급받았어. 생명 모든 것 다. 그런데 그거 며칠 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버지 이렇게 칭찬받은 거, 아버지가 나를 부둥 대고 다니면서 정기야 아니면 같이 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어떤 뭐 이런 거, 아니면 손잡고 이렇게 눈길을 거리면서 미끄러진 붙잡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맨날 매만 때리고 술만 먹고 와서 뭐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전혀 그게 제로 없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고 사진 하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그 어려움과 가난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접니다.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부모 형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다 고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아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한번 보면은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공급을 안 해주시니까.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뭐 죽을 먹고 살았고 뭐 고구마 먹고 살고 어떤 이런. 왜?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일을 다니시고 뭘 하셔서 공급을 해주실 텐데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든든한 백이 없으니까 항상 주눅들어 살잖아. 누구랑 싸움을 해도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유임시키는데 나는 내 편이 돼줄 아버지가 없는 거야. 다른 애들은 또 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 잘했어. 야 그래 쳐봐. 야 해봐봐.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안 계시죠. 또 아버지가 야야 정기야 너 내 아들이야. 나도 사랑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혹시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애비는 네 편이야. 그 말 한마디가 일평생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안 계시.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60년, 70년, 80년, 뭐 90년 일평생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받으시는 어떤 그러죠. 그걸 못 받아서 뭐 어렸을 때 컸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니까.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일평생 이렇게 참 어렵고 이런 삶을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다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도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공급해 주지 않으셨어도 그저 살아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사랑한다 격려 안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고 어떤 보호자가 안 해주셨어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영적인 고아들은 지켜줄 그루가 없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 마귀의 그 악랄한 권세에서 지켜줄 아무도 아버지가 안 계신 영적 고아. 영적 고아고. 그래서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물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예수 믿고 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그런데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고 살 것인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는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 기회.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분 거예요. 우리 사람 또한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그 권자와 그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나의 그 어떤 것을 버리면은 그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것을 갖게 되는 거거든. 새 생명, 새 세계.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부자청년처럼 근심하며 삶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년도 다 돼가는데 우리 한 살을 더 먹습니다. 한 살 또 이제 가고 육신의 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부자청년처럼 근심하며 내가 가진 것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누리는 것 어떤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 길을 간다면 영원한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